정말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코로나 상황은 언제 끝날 것인가?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나?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백신 접종을 하고 집단 면역이 되면 이제 마스크를 헐헐 벗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대를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더 심한 바이러스가 생기고 뭐 델타 바이러스다, 그거보다 더 능가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시작해 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코로나 상황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종결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교훈이 있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코로나가 끝날 때를 이미 다 작정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잘 하고 있나? 여러분, 세상은 정말 치열하게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말 애를 쓰고 변화를 정말 추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 상당교회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혼란을 겪고 있어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회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교회가 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했고요, 교회 안에서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잘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됨을, 또 신앙인으로서 성도됨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교회 안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모임도, 집회도. 우리 1년 넘게 식당 문을 열지를 못해요. 카페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 기도실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금지가 되고 지금 위축이 돼 있고 수도권 지역은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교회가 뭔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기쁨과 그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교회란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배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얼마나 중요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인원 제한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주일이 아니라 아예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었어요.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토요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과거에는 올 수가 없으면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배를 딱딱딱딱 드리다가 이제는 그것도 요령이 생기고 시간 맞춰가지고 그래도 나름 정장을 하고 좀 옷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딱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더 자세가 편한 자세로 되고 흐트러지고, 꼭 그 시간 꼭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영상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내가 편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또 어떤 경우는요 거기 보면은 1.2배속, 1.5배속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이에 예배를, 설교를 그냥 듣고, 제가 들었던 제일 충격적인 소식, 누구는 발톱을 깎으면서 예배를 본다.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이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지금은 이제 흐트러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이 중요하게 됐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한 주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 주 중에서의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중요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철저하게 한국 교회는 교회 중심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중심적인 구조,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믿음 생활하고 교제를 했었던 그 중심된 구조, 그 절대적인 그 시스템 속에서 코로나가 딱 터지고 1년 반, 지금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맥을 못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교회 중심적인 구조의 이 교회 시스템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얼마든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어떤 전환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드렸어요. 교회 중심적인 교회는 뭐고 선교적인 교회는 뭔가? 선교적인 교회는 그냥 선교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렇다면 교회 중심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좀 더 선교 열심히 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 조금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연구가 있었고 또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나온 자료지만 한국말로 좀 더빙을 했어요. 짧은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교회와 선교적 교회. 과거 교회는 엄청난 자원을 들여 자기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음악, 호소력 있는 가르침,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교회가 주최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누구든 교회에 오면 환영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친구나 이웃을 초대하라고 격려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 수입, 시간 사용, 인종, 고민, 역사 등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비슷하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그들은 여기 없는 거죠? 교회의 대답은 마케팅 예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동네에 초청장을 보내고 지역신문에 광고하고 방송을 내보내고 웹페이지를 만들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등 세계 최고의 이벤트를 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의 센터가 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이 교회 행사에 오면 전문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곧 복음 전도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선교적 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곧 교회가 되도록 힘을 줍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자원을 공급하며 격려하고 도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처럼 세상 속으로 성도들을 내보냅니다. 선교적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이웃과 학교와 그들의 일터에서 교회의 삶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공감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특별히 교회 중심적인 그런 교회에 대한 의식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러 모습으로 깔려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처음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1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 교회의 근간이 되어왔던 곳이 바로 교회 중심적인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70년 전, 90년 전, 100년 전 문호가 아직 활짝 개방되기 이전에 유교적 전통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사회와 결별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많은 배척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성경을 보려면 교회에 와야 됐고, 기도를 하기 위해선 교회 안에 와야 됐고,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크리스찬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과는 점차적으로 벽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교회는 뭐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세상은 뭐예요? 악한 곳이에요. 세상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물들지 말고 거룩하고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세상은 정말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정말 파멸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마치 그런 모습으로 성과 속을 구분했고, 교회와 세상과의 담벼락을 아주 굳건하게 친 채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익숙해졌고, 교회 안에서는 뭐든지 잘하면서 거기서 모든 생활들이 잘 이루어졌고 인정을 받게 됐고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정작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만 해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도 벌써 크리스천 문화가 벌써 형성이 돼 있고, 교회 바깥에도 벌써 기독교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이 오래전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못했죠. 철저하게 벽을 치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그곳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주중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거룩한 곳, 세상은 속된 곳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세상 속에 알려지고 불미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퍼지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어요. 너희나 잘하세요 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시점 속에서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청주, 아니면 그나마 이 지역만 해도 뭐 3단계 20%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는데, 모이지를 못하는데 5,000명, 6,000명, 뭐 10,000명이 되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어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이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이 과정 속에서 전환을 빨리 하지를 않으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 채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돼버리고 말 거예요. 모여서 찬양도 하지 못하고, 함께 말씀도 제대로 같이 듣지도 못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도 못하고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딱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우리 상담교회는 어떤가요? 감사하게도 상담교회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상담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그래서 선교를 지향하는, 친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선교예요. 봉사의 중심에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선교예요. 친교도 중요하죠. 그러나 친교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선교로 향해 나아가는 바로 저런 구조, 계단 구조나 아니면 기둥 구조나, 이게 뭔가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조를 가지고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다 라는 그런 타이틀, 그런 교회 표 하에
2019년 선교적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작년, 올해 선교적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그리고 특별히 올해에는 세 가지 핵심 가치, 복음과 문화와 선교. 선교적교회이지만 복음과 문화와 선교,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된 개념, 복음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선교적 교회, 복음을 선교로 나아가되 문화의 옷을 잘 입은 바로 그런 교회,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명확한 그런 비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조직입니다. 조직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사방팔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여기저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아가야 될 지향, 해야 될 점, 사명은 무엇인가?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한번 띄워주셔요. 어느 항구를 향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서 너무 멋있는 글귀여서 제가 저 글귀를 인용을 했어요. 어느 항구를 향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1세기 중요배 철학자였던 세네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어딘가, 목적이 어딘가, 그것에 근거해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우리에게는 순풍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역풍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과 문화와 선교, 어제는 복음, 오늘은 문화, 내일은 선교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저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열중을 해요. 선교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데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선교학자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문화의 경계, 문화의 경계를 넘는다.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선교, 전도 각각 다르게 구분을 했습니다. 똑같은 포교 활동이고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만 선교는 바다 건너 해외에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는 국내에서 우리 주변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전도나 선교나 그것을 따르게 구분하지를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 경계를 넘는 거예요. 문화의 경계를 넘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가야만, 동남아 지역에 가야만 그분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 잘 알죠. 정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와서 살고 또 생활하고 교육받고 공부하는 이주민들 250만, 300만이 가까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죠. 문을 열면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예요. 과거에는요, 아이들이 교회 부모님 따라서 나오는 것, 아이들 어느 교회나 그냥 교회 문을 열면 애들 바글바글하고 마당에는 애들 뛰어노는 그런 소리가 들렸죠.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 교회 가자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크리스천 비율이 3%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대학생들 3%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문화의 경계, 같은 집에서 같은 정말 공간에서 같이 살고 그래도 서로의 나이, 서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함께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 밥을 먹고, 같이 어울려서 TV를 보고 소파에 앉아있지만 옆에는 항상 스마트폰을 끼고서
각자가 원하는 취향대로 뭔가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드물게 압축 성장, 산업화와 민주화를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루었던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어르신들,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 조직만큼 아주 특이한 조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대, 80대 어르신서부터 영유아, 유치부, 어린 아기들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곳에도 얼마나 많은 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많은 갈등과 서로 간의 어떤 입장들의 차이들이 너무나도 도드라져서 무슨 말 한마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서로 간의 충돌과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 계층 간의 다양한 세대가 공존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베이비붐 세대, 산업화 세대죠. 1955년부터 63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전엔 6.25 이후에 정말 전후 시대에 가장 힘들게 어렵게 고생을 하셨던 그런 어르신들, 그 세대, 그리고 386 세대, 586 세대라고도 이야기하죠. 60년대 태생이고 80년대 학번, 저도 88학번, 88학번, 68년생, 딱 386, 586 세대가 벌써 되었어요. 제가요, 대학교 들어갈 때 제가 재수해서 88학번인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선배들이, 야, 88올림픽, 88 꿈나무들, 요번에 들어온 신입생들 어쩜 이렇게 애들이 애띠고 정말 프레시하고 야, 귀엽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때가 저도 엊그제 같은데, 아무튼 586 세대가 되어서 맨 위에서 두 번째,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딱 계속 띄워주세요. 그 다음은 뭐냐? X세대, 1970년대생. 제가 68년생이라 알아요. 그 다음 70년, 71년, 제 남동생도 71년생인데 X세대로 구분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의 약간 그 경계선쯤에 있는 이제 그런 세대, 밀레니얼 세대. 여러분 들어보셨죠? 19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9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책들도 나올 정도로. 요즘 말하는 Z세대, 90년대 중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있는 세대. 더 나가서 뭐 MG세대 뭐 이런 거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를 같이 통틀어서 디지털 문명에 굉장히 익숙하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이버 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한 뭐 그런 세대.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알파 세대라는 또 다른 그런 또 호칭이 있더라고요. 이건 완전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10세 미만 그 전후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뭐 아이들 중에서 그 세대 연령차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초등학생이 다르고, 초등학생 고학년이 다르고, 중학생이 또 다르고, 또 고등학생이 또 다르고, 이런 세대 간에 많은 격차가 있고 간극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뭔가? 교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을 이렇게 세대와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른 그런 문화적인 그 틀들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각 사회마다 공유되는 생활 양식, 각 세대마다 공유가 되는 생활 양식, 자기네 세대만이 통하는 그런 뭔가 의식들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만이 통하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화적인 어떤 격차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같은 직장에 있어도 서로 간에 늘 뭔가 벽을 끼고 사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문화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화를 호흡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란 틀 안에서 일하고 생활을 합니다.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다른 방식들, 삶의 모든 양식들 속에서 우리는 그 문화라는 벽을 넘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얼마나 그 간극이 다른가?
교회와 세상의 문화적인 차이가 없을 때도 있었죠.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죠. 아니, 그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면수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곽수화 목사님 말씀도 그런데, 여러분, 초창기에 한국 교회의 그 중요한 역할들,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탁구도 좀 칠 수 있고 기타도 좀 할 수 있고 문학의 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화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했고,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이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면 자기도 좀 데리고 가줬으면 싶었고, 성탄절 뭐 한다고 그러면 아유 나도 그 교회 가가지고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 뭐 파티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떠올리곤 했던 그런 시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리드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사진들을 좀 몇 장 보겠습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했고, 교회 가야 그나마 좀 음식을 먹고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뭔가 생활을 했었던 그런 시대예요. 네, 산타 할아버지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저 안에 뭐 귤이라도 좀 들고 뭐 이래도 너무너무 그것이 새롭고 신기하고, 좀 전에 했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 거 뭡니까? 새벽송 도는 거예요. 새벽송 돌았던 경험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많으세요. 네, 여러분, 새벽송이라는 얘기를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니 왜 남의 집 앞에 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그런 시대죠. 저렇게 성경학교 때마다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같이, 얼마나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 네, 북치고 막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네, 저렇게 선생님이 뭐 가르쳐주면 아이들 와가지고 이렇게 뭐 듣고, 어린이 부흥회라는 것이 저렇게 있었고요. 빌리 그리암 전도 집회 때 막 100만 명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교 대회를 했었고, 네, 그 다음 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뭐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고, 나도 한번 좀 참석을 하면 어떨까? 부활절, 성탄절, 크리스마스, 발표회, 가을에 문학의 밤, 너무너무 낭만적이고 교회 문화가 굉장히 뭔가 근사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그런 시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리드하는, 선도하는,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저랬을까 싶은데 사실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추월을 당하죠. 세상의 문화에 추월을 당하죠. 교회 마당에다가 뭐 탁구대가 아니에요, 농구대 하나 설치해 놓으면 동네 애들 와가지고 막 농구하고 막 애들이 막 모이고 그랬었던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농구를 하지를 않으니까 아이들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앞서갔어요. 이건 뭐 경쟁이 되지를 않아요. 정말 이제는 교회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민망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이에 한국 문화적인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앞서갔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어떤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제가 12광주에도 썼지만 2년 연속 아카데미상에서 상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BTS라는 그룹이 빌보드 차트에서 뭐 7주, 8주 동안 연속해서 1위를 하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새롭게 뭔가가 나오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실력들을 발휘를 하고, 그러면서 온라인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막 형성이 되면서 좀 괜찮다 싶은 채널들을 보면 조회수가 뭐 불과 얼마 사이에 막 몇백만이 되는 거예요. 댓글이 뭐 몇천 개가 쌓이는데 이건 다 외국말이에요. 다 외국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기 유튜버, 이렇게 음식 먹는 뭐 유튜버가
터키에 아주 유명한 무슨 스테이크 집인가 봐요. 거기 가가지고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야 진짜 그런 데 가서 한번 고기 한번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싶게 잘 찍었는데 조회수가 1,400만이 나왔더라고요. 1,400만. 와, 이건 상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상상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위상은 점차적으로 자꾸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본질이 바로 교회 안에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과 문화와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포장을 하는 것이 문화겠죠.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감싸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옷이고 문화라는 그릇이겠죠.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문화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능숙한 모습으로 또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달을 하는 그 문화적인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복음에 아주 큰 손상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메시지, 복음의 내용,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메신저가 되었어요. 그 메신저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무조건 귀를 막아버리기도 하고 무조건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메시지가 탁월하지만 그것을 전달을 하는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귀한 메시지가 이 시대의 교회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메신저가 문화적인 어떤 틀 안에서 그 역할들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면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웃긴 내용이 되어버리고 권위가 없어져 버리고 시시한 얘기처럼 들려지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과 문화와 선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문화로 잘 감싸고 포장하고 잘 보관을 해서 전달을 할 때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문화의 균형을 잘 갖춘, 복음과 문화의 중심을 잘 갖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당교회는 복음과 문화와 선교 이 세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선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선교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복음에 대한 열심히 능력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그에 못지않게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러분,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할 때, 제가 문화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이것이 요즘 말하는 무슨 디지털, 특별한 어떤 기술, 최첨단의 어떤 여러 가지 IT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가스펠 싱어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멋들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나 그런 연령대에게 어필을 하고 마음을 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에 맞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주변에 같은 연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문화적인 코드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유튜브나 IT나 이런 것들을 잘 능숙하게 사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배려심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 그런 마음들,
그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코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들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면 돼요. 여기서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을 우리는 잘 닦아서 반사시키면 돼요. 우리의 모습을 잘 닦아서, 투명하게 잘 닦아서,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잘 닦아서 반사를 시키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일어나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더 알려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몇 배, 몇십 배 힘들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의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이길 수 있었고, 그런 깜깜한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사명과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기획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해마다 여름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부흥을 향한 그런 타이틀을 항상 생각을 하다가 특별히 이번에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그 타이틀이 가슴속에 확 와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뭔가 어떻게 될 것이다, 기업마다 직장마다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뭔가를 으쌰으쌰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하고 회복을 꿈꾸는데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무력한 모습으로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주눅이 들어있고 너무 힘이 빠져있고 너무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망연자실해서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지금 사실 또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아무런 모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방역 수칙이나 또 정부 지침들 철저하게 잘 따르긴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뭔가 좀 빠져나가서 뭔가 이거 말고 좀 어떻게 약간 좀 요령껏 뭐 하고 싶은 막 그런 약간의 욕심과 좀 그런 발끈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 다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상당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포지션상 도의적이고 뭔가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도 있지만 오히려 상당교회가 갖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오히려 용기를 갖고 뭔가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뚫고 나가는 어떤 그런 뭔가 그런 용기와 기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울하고 속상하고 낙담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우리 지역의, 청주 지역의 청주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과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상당 교회가 일어나라,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5만 개, 6만 개 되는 한국 교회가, 와, 이 시국에 수련을 하는 교회가 있어? 아니, 이 상황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그 부분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럼 우리도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도 좀 같이 한번 동참합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케 하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여기에 또 맞는 노래가 있었지, 찬양 가사가 있었지 하면서 찾아봤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와, 여러분 요즘 몇 번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사를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작사하신, 작곡하신 그 팀과 그분들을 연락을 해서 한번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래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어떤 배경으로 이런 가사를 쓰셨습니까?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역할이 뭔가?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교회가 그냥 보이는 건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이 찬양 가사 안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같이.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보세요, 계속 보세요.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모든 성도들을 두 가지, 부르셨고요, 보내셨어요. 부르셨어요. 두려움을, 실패를 내려놓고 부르신 그 주님을 향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또한 주께서 보내셨어요.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요나처럼 나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전하지 않아요. 배를 타요. 밑바닥에 들어가서 자요. 선원이 뭐라고 합니까?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요, 일어나라.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심하게 잠이나 퍼자고 있는 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기력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인가?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우린 세상의 빛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편지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빛을 밝히고 어둠을 밝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 편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땅에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편지, 그 편지를 드러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럴 때 세상이 주님을 볼 것이다.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에 근거해서 빛된 역할을 하고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후렴 부분 띄워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렴 부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돼요.
그 빛을 비추라.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혼자는 힘들어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교회들 손을 붙잡고 하나 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구조가 잘 되어 있고 재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코로나지만 그래도 견딜만해. 코로나지만 그래도 생각보단 살만해. 괜찮아.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부추겨 세워서 일어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마치 전쟁이 났어요. 전쟁의 포성이 한바탕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아파하는 사람들 신음소리가 나요. 연기가 막 치고 올라와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픈 데가 없어. 쓰러져 있다가 보니까 아픈 데가 없어. 다행히 그렇게 빗발치는 총탄이 다 비껴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일어나요. 먼지를 털털 털고 일어나.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 혼자 그냥 뛰어서 감사하다는 마음 가지고 그 전쟁터로 빠져나갑니까?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옆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음하는 전우들이 있다면, 목숨을 잃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전우들도 있겠지만, 다리에 총상을 입고 여기저기 아파서 끙끙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 명씩 두 명씩 껴안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살아있지만 1시간 후, 5시간 후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하나님께 상담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매주마다 보내주셔요. 야, 얼마나 감사한가.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거에만 만족하고 우리 교회는 아이고 할렐루야 다행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라고 너희들 내가 복을 줬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예요. 부추겨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서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땅에 교회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후렴 부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와,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뭘 얘기합니까?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전도이고 선교이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왜 전도를 해요? 왜 선교가 필요합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어나라, 아버지의 크심을 나타내라,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라.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망각하여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해라. 당신의 삶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수련을 준비케 하셨어요. 지난 7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7월 초에 저희 통합 측 한 20여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1박 2일 동안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통합 측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모임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통합 측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조한장로교회, 통합 측의 각 지역마다, 포항제일교회, 각 지역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잠깐이지만 제가 이 마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40명, 50명 되시는 그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발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교파를 초월해서 합동은측, 감리교, 또 침례교, 성결교 각 교단의 정말 대표적인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상당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갔고요, 여름 수련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바라기를 이것이 우리 상당교회만의 어떤 그런 목회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 있는 교회가 다 같은 고민인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 모습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연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발제를 했어요. 말씀을 나눴어요. 내일 유기성 목사님 오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비대면으로 상황이 다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청주 지역도 3단계 그렇게 격상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일 수 있습니까? 집회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그냥 여기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냥 보낼까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오셔야 된다고.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야 된다고. 네, 오셔서 제가 그 말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을 나눈 거예요.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 귀한 모습으로 섬기시고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에 같이 힘을 합쳐서 손을 맞잡고, 우리 교회는 안전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 건강,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하고 그 전쟁터를 그냥 홀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피 흘리는 그런 전우들 손을 잡고 다리를 부추기면서 같이 가야 이 어려운 상황들을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 환경적인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미국의 콜로라도 강주에 연어떼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짧은 뉴스예요.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때 한번 들어주세요. 살아서 헤엄치는 연어들이 상처투성입니다. 살이 터져 밖으로 튀어나왔고 흰 곰팡이가 몸을 덮었습니다. 폭염으로 물속까지 뜨거워지면서 그대로 익어버린 겁니다. The sockeye salmon in the Columbia River are dying. As you can see, they're in lethally hot water. 강물 온도가 20도가 넘는 곳에선 연어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수온이 21도까지 올라간 지금 환경은 연어에겐 치명적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38도 넘는 폭염 속에서 마라톤을 해야 하는 처지와 같습니다. We're seeing heat. Imagine the heat that we're feeling. They're feeling it 10 times worse in that river.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기생충이 번식하면서 새끼 연어들은 폐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컬럼비아 강에선 폭염으로 연어 25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When we see the fish, our juvenile fish dying, it's heartbreaking.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연어가 올라오는 그 현장에 가서 낚시도 하고 그 장면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저 연어들은 저기까지 힘겹게 올라왔어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 연어들은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저렇게 죽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거기까지 올라왔는가? 알을 낳기 위해서요. 알을 낳기 위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태평양 바다를 가로질러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거기까지 힘겹게 꾸역꾸역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는 폐사합니다.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하지만 저 뉴스에서, 저 영상에서의 저 연어들은 알을 낳기도 전에 이미 피부가 썩어가고 있어요. 여기저기 부패되고 있어요. 알을 낳기도 전이에요. 여전히 살아는 있어요.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면, 며칠 후면 다 전멸을 하게 될 거예요. 수천 수만 마리의 그 알을 까지를 못하고
죽는 거예요.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한국 교회 모습이 자꾸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 온도가 뜨거운 그런 상황에 갇혀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 퍼덕이는 저 연어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 한국 교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말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1년 내내 교회 학교 한 번도 모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열심히 지금 모였다고 하더라도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감소 중이에요. 근데 1년, 2년 동안 한 번도 모이지를 못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그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셔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주제와 이 기도가, 이 모임이, 이 몸짓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 같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몸짓이라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실 때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무기력과 여러 가지 주눅든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큰일이야 라고는 말은 하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폐사하기 일보 직전에 그 많은 연어와 같이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마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해서 음미하시고 여러분 되뇌이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기도 참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운데 마스크를 꼭 깨고 저희들 주님 앞에 눈물로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시국에 여름 수련회를 하며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향한 거룩한 마음들을 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여름 수련회 하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의 심령에 은혜가 끼쳐지고 회복이 되고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주제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참여를 하였지만,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힘을 잃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여, 이 땅의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는 자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배부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연어떼들을 봅니다. 알을 낳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집단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연어떼들의 모습에서 한국교회의 슬픈 모습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단 10%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속상함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촉발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부흥이 불꽃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는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성남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가며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과 문화와 모든 것으로 무장한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받은 복음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 역할들, 그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을 통해서 북한 땅을 가슴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몰랐고 우리는 잘 눈여겨보지 않았고 게을렀고 하나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 땅의 불쌍하고 안타까운 현실들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억압과 착취와 모든 사단의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힘차게 나가 교회여 일어나라 외치며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까지 진행될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한국교회와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